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 마음에 염려와 불안정 그 모든 것이 덮이고 하나님의 평안으로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요즘 평안이 참 귀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평안하다는 것 참 쉽지 않죠. 여러분은 평안하다고 하면 종종 무엇이 떠오릅니까? 저는 어린 시절 부모님으로부터 혹 어른들로부터 들었던 이야기가 생각납니다. 공부 열심히 해서 돈 많이 벌어야 부모님들도 호강하고 너도 참 편하게 행복하게 살 수 있었단다, 이런 말이죠. 참 그럴듯하게 들립니다. 강한 군대, 그리고 군비를 강하게 하고 군대를 북한처럼 강하게 거기에만 집중해야 나라가 강성해진다라는 그런 힘의 논리를 들었던 것 같습니다. 강한 군대를 가지고 또 돈을 많이 벌면 나라가 안전하고 가정이 안전하며 걱정 없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가진 세상의 힘이 곧 우리의 평안을 가져온다라는 그런 얘기죠. 얼핏 맞는 것 같은데 살아보면 그게 일면 일리가 있다라는 것을 분명 이해하지만 성도의 삶 속에서 그게 진짜인지 아닌지를 볼 수 있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이런 생각이 작동할 때가 있죠. 내가 조금만 더 열심히 싸우고 그리고 조금만 더 내가 가진 힘을 키우기 위해서 내가 애를 쓰면 평안을 가져올 수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행복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죠. 그런데 그런 노력 끝에 여러분 어떤 경험이 있으세요? 진정한 평안을 경험한 적 있으신가요? 오늘 우리는 이삭의 26장 22절 우물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평안이 어떤 것인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삭은 힘과 다툼으로 평안을 얻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그분이 주시는 평안을 향해 나아갔던 것이죠. 우리 오늘 22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은 오늘 22절을 보면 약간의 26장 하반부를 보면 우물 때문에 다툼이 있고 그 다툼을 통해 무언가를 선택하며 나아가는 이삭의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은 그런 다툼과 갈등, 세상 속에서 일어나는 일을 어떻게 다루고 있습니까? 세상은 분명히 야, 싸우지 마, 다투면 안 돼 하면서도 우리 애나 가까운 사람, 그리고 당사자인 내가 그렇게 싸움에 휘말리게 되면 이걸 반드시 이겨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재성 때문에 그렇죠. 내 권리를 주장하고 자신의 자리를 지켜야 한다고 생각이 자연스럽게 들고, 그리고 자연스럽게 나와 가장 가까운 아이가 어디 가서 한 대 맞고 오기라도 했다면 분명히 가서 다시 한번 2대는 때려줘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또 때로는 확 가서 때려주고 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하죠. 그런데 그런 싸움의 끝, 갈등 끝에 남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건 바로 여러분 상처와 후회, 그리고 그 관계 속에서 오는 파탄만이 결과적으로 남게 됩니다. 저도 이전에는 싸워 이겨야만 한다고 생각을 했고 이래저래 해도 결국엔 이기고 힘을 키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만난 후 깨닫게 되었습니다. 싸움은 싸워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이기는 길이라는 것을요. 이렇게 깨달은 것이 저를 얼마나 변화시켰는지 모릅니다. 매일 싸움닭처럼 밖으로 싸우고 그리고 내 안에서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며 싸웠던 제가 이것을 깨닫고 나서 조금씩이나마 그래도 변하게 된 것이죠. 그건 제가 무언가 큰 깨달음을 얻어서가 아니라 주님을 만나게 되었기에 주님께서 주시는 그 평안 때문에 그것을 붙들 때 저의 육신의 모습이 아니라 주님을 붙들므로 조금씩
변화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도 그런 변화를 그나마 조금씩은 겪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삭의 이야기는 바로 그런 갈등 순간에 하나님의 뜻을 따랐던 좋은 본보기가 되는 것이죠. 제가 가장 닮고 싶은 성경의 인물의 모습 중에 하나입니다. 이삭과 그의 종들은 골짜기에서 우물을 팠습니다. 그런데 그 아래 있던 목자들이 나타나서 그 우물의 소유권을 주장하며 다투기 시작합니다.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일입니다. 내가 우물을 파서 잘 거기에서 우물을 먹고 있는데 갑자기 나타나서 이건 내 거야 하는 상황 생각해 보십시오. 견디지 못할 겁니다. 그런데 이삭은 싸우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또 다른 우물을 팠고 그것에서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이삭은 또다시 그 자리를 떠났어요. 세 번째로 우물을 팠을 때 다툼이 없었고 그는 그곳을 르호봇이라고 불렀습니다. 르호봇은 바로 넓은 평안의 장소였습니다. 그러니 다툼의 좁은 길, 갈등의 길을 꼭 피한 것처럼 옆으로 옮기고 또 옆으로 옮겨서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르호봇이라는 새로운 우물을 주시고 그렇게 길을 열어주셨던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삭의 선택이 나약하거나 비겁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야, 이 우물도 내 거 하고 저 우물도 내 거 하면 되지 않느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삭이 싸움을 피한 것은 이삭의 나약함 때문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분명히 새로운 우물, 새 길을 열 것이라는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는 그의 믿음에 있었던 것입니다. 이삭은 싸움을 피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한 것이죠. 그것이 이삭의 믿음이요, 오늘 우리가 본받기를 소망하는 믿음입니다. 신앙생활은 싸워서 이기고 내 말이 옳다라는 것을 관철시키고 전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내가 십자가 안에 연약한 믿음이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고 내 것이 모두 옳지 않구나 하는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가는 신앙이 믿음인 것이죠. 우리의 삶에도 갈등은 끊임없이 찾아옵니다. 직장에서, 가정에서,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다툼과 대립을 우리는 경험하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다툼에 매여,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소유를 주장하고 이것이 옳다고 주장하는 그곳에서 다툼 속에서 우리의 영적 에너지와 힘을 소진할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며 하나님께서 주실 새 길, 새 우물을 향해 우리가 나가야 할 것인지를 선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넓은 길이 있습니다. 그러나 다툼의 길 속에 우리가 있을 때 그 다툼의 길을 빠져나가려는 우리의 힘은 우리의 힘으로 도저히 되는 것이 아니기에 주님께 우리가 의지해야 되겠죠. 넓은 길로 나아가는 것, 세상 사람들은 조롱하고 거기서 싸워야 된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방식은 다른 방식을 택합니다. 다른 해법을 말하죠.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라. 있을 수 없는 일이요,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지만 이 말씀을 붙잡고 주님께 도움을 구하며 나아갈 때 르호봇의 새 길이 열릴 줄 믿습니다. 그래도 분명한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가 다투지 않는 것이 패배가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요 천국의 사고방식이라는 믿음을 말씀으로 주셨기에 우리는 그것을 붙잡고 하나님 방식대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요셉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죠.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 종으로 팔려가고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던 요셉은 자신의 억울함을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의 특성상 요셉에게 정이 많이 갑니다. 왜냐하면 요셉이 아주 어릴 때 예쁜 모습으로 있었다는 것, 좀 얄미워도 예쁜 모습으로 있었다는 것도 정이 많이 가는 일이지만 그가 겪었던 고통의 시간들이 창세기에서 차지하는 비중으로 봤을 때 아주 놀랄 정도로 긴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50장에서 요셉이 그들의 형제를 만났을 때 했던 말은
화내는 것이 아니라, 분내는 것이 아니라, 싸워서 내가 이겼어 하고 손을 흔드는 것이 아니라,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선으로 바꾸었다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는 다툼에 있지 않고 하나님께 주신 새 우물을 향해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며 나아갔노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요셉의 삶에서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습니까? 이삭의 삶에서 무엇을 배울 수 있습니까? 갈등이 있을 때, 내게 억울함이 있을 때, 내 안에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분노에 차 있는 것이 있을 때, 내 눈에 보이지 않는 무언가가 있을 때 나는 하나님의 눈을, 하나님의 방식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향해 묵묵히 신뢰하며 걸어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내 눈엔 보이지 않지만, 내 눈엔 너무 좁게 보이지만, 도저히 절대 갈 수 없는 길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 준비하신 넓은 길, 르호봇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어떤 길을 선택해야 할까요? 하나님께 주신 넓은 길. 바꾸어 말한 우리 편에서는 하나님을 섭리를 믿고 그 새로운 길을 소망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에색에서 다투는 사람이 아니라, 그리고 신라의 우물에서 대적하는 곳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성도는 그곳을 지나 하나님께서 주신 넓은 평안의 길을 소망하며 그것을 신뢰하며 그곳으로 묵묵히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한 분만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 앞에 놓여 있는 길들이 좁고, 그리고 거기에서 다툼과 갈등이 있는 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여러분에게 새 우물을 주시기에 다툼에 소진하지 마시고, 그리고 대적하는 자들과 싸워 이기려고 힘쓰지 마시고 오로지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고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의 삶 속에서 오늘 22절에 하는 고백처럼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아주 넓게 길을 내셨으니 우리가 이 땅에서 번성하리라 하는 그 고백이 나올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우물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여러분의 삶 속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우물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모두 삶을 지탱해주는 필수적인 것들, 예를 들어 안정된 직업, 그리고 물질적인 풍요, 그리고 가족과의 인간관계에 의존하며 그렇게 살아갑니다. 살다 보면 어려운 일이 생기고 또 그것들이 주는 편리와 편안이 참으로 크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런 우물들이 말라버리거나 누군가에게 그것을 빼앗겨 깨트려 버려질 때 우리는 절망의 순간을 맞이하게 되죠. 세상 속에서는 이걸 실패했다,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때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우리의 생명은 그 우물에 있지 않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런데 세상의 사람들은 이 모든 것을 잃었을 때, 우물을 누구에게 빼앗겼을 때 오히려 더 모든 생명이 그 우물에 있었는데 그 우물을 빼앗기 위해서 싸우러 들어갈 때가 있죠. 그러나 은혜 받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에게 가장 큰 은혜 중에 하나가, 내가 그렇게 세상의 우물을 향해 달려가다가도 무언가 실패하고 좌절하고 이건 아니구나 하고 주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의 생명이 그 우물에 있지 않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 은혜를 우리는 받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이삭은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이요, 그것을 깨닫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물을 빼앗기고도 다툼 속에서 우물을 막아버리고, 그리고 우물을 내 거라고 이야기하고 하는 상황 속에서 그걸 빼앗기고도 전혀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그는 자신의 생명의 근원이 그 우물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 있다라는 그 사실을 간절히 믿는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삭은 다툼의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가 우물을 파고 그 우물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할 때 그랄 목자들과 싸우지 않았습니다. 싸워야 돼요. 하지만 싸우지 않기를 여러분에게도 축복합니다.
그는 싸우지 않고 자리를 떠나 한 번, 두 번, 세 번 계속해서 새 우물을 팠습니다. 르호봇은 히브리어로 넓은 장소라는 의미를 가지지만 그것은 단순히 넓은 장소만, 물리적으로 넓은 장소만을 의미하는 것 아닙니다. 넓은 장소라는 것은 무언가 많은 것이 넘치도록 있을 수 있는 장소이고, 그곳이 넓은 이유는 물리적 공간으로서의 넓은 이유도 있겠지만 다툼이 없는 곳이요, 오로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이 충만하여 넘치는 장소라는 영적 의미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곳은 하나님 은혜로 이루어진 우물이요, 영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장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서 말했듯 이삭은 왜 계속해서 우물을 팠을까요? 왜 계속해서 우물을 팠을까요? 그냥 영적으로만 보자면 우물을 팠는데 하나님 은혜가 충만한 곳이 아닌 거예요. 또 우물을 팠는데 여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곳이 아닌 거예요. 우물을 팠는데 이제서야 하나님 은혜가 충만한 곳을 찾을 때까지 계속해서 우물을 팠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그는 생명의 근원이 우물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라는 단순한 신앙적인 믿음의 절대 진리를 결코 놓지 않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살아도 주를 위해 사는 것이요, 죽어도 주를 위해 산다고 하는 그 고백은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무언가를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있다라는 바울의 고백 동안 우리의 생명이 어디에 있는지를 정확히 아는 자의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하셨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주시는 생명은, 우리가 생명의 근원으로 믿고 따르는 그 예수님의 생명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샘물입니다. 아멘. 그 생명이 여러분 생명의 근원이 되길, 여러분을 살고 죽이게 되는 근본의 근원이 된다라는 그 생명의 믿음을 가질 수 있길 바랍니다. 그가 믿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물이지 이 땅에서 넘치는 그 목마름을 단순히 해결하는 물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영원히 마르지 않는 물을 그는 바라보며 나아갔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도 분명 우물이 존재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필요한 물질, 그리고 또 내 곁에 가까운 가족들, 그리고 건강, 인간관계, 그리고 교회에서의 교우 관계들도 마찬가지겠죠. 때때로 우리의 생명줄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이삭처럼 우리는 그 우물이 사라질 때도, 그 우물이 누군가에게 뺏겨서 억울함을 당한 그 절망과도 같은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합니다. 우리는 종종 이 세상의 우물에 우리의 생명이 달려있다고 착각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냥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니 좀 안타까워 우리가 그 생명을 전하기 위해 나가야 되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더욱더 안타까운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을 알면서도 여전히 우리의 생명이 거기에 달려있다는 착각, 그 사단의 속삭임을 붙잡을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세상의 그 우물은 우리 인생에 있어서 우리의 사명을 감당해내고 주님 다시 보는 그날까지 우리를 이 땅에서 살게 하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도구일 뿐, 우리의 생명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 한 분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이삭은 우물이 없어진 상황 속에서도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께만 우리에게 줄 생명의 우물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 믿음은 단순히 불가능한 상황, 그리고 가능성 없고, 그리고 현실적이지 않은 낙관이 아니라 하나님 생명에 대한 신뢰에서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오직 주님 안에서만 생명이 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영원한 생명이 될 수 없다라는 절대 신앙의 믿음, 그리고 그 생명에 대한 오롯한 신앙적인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없다면 우리의 신앙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없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 생명에 대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인간적인 교만처럼 느껴질지 모릅니다. 그러나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생명 안에서 나는 굶을 수도 있고 가난할 수도 있고 부할 수도 있고 이 땅에서 어떤 일도 감당이 가능하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바울의 모습입니다. 나를 가둘지라도 내 안의 생명 때문에 나는 자유롭게 복음의 진보를 이루어낼 수 있다고 그렇게 담대하게 고백하는 바울의 모습을 보십니까? 바울도 마찬가지로 그의 생명이나 환경이 상황에 달려있지 않고 우물의 상태에 달려있지 않고 하나님께 달려있다라는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다툼이나 그리고 내가 왜 이렇게 고생하지 하는 그런 곳에 원망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오로지 복음, 그 복음을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 의의 면류관을 향해 달려나갈 수가 있었던 것이죠. 우리 지난주 함께 살펴봤던 다니엘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다니엘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삶의 우물과 근간을 빼앗겼던 사람이죠. 그러나 그는 우리가 함께 보았던 것처럼 절대로 세상에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스펙이나 그 모든 것들에 의존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의존했던 오로지 하나, 사자굴 속에서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물이 말라 없어지고 자신이 억울함을 당하는 그 상황 속에서도 오로지 여호와 한 분께만 감사하는 신앙으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왜요? 사자굴에서 내가 사느냐 죽느냐 하는 그 생명의 근원이 바로 하나님께 있는 것이요. 적어도 제가 만약 다니엘과 같은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입장에서 만약에 생각해 본다면 사자굴에 있는 사자의 생명 또한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하나님께서 바꾸신다라는 것을 믿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사자굴에서 살아나는 역사, 기적의 역사는 모든 생명의 근원이 꼭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우리 눈으로 실제로 보게 해주는 역사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인생에서 우물이 말라버리고 또 빼앗긴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이게 도저히 이해가 안 간다 하는 상황이 생길 때 있었겠죠. 그때 이삭이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의 생명은 우물에 있지 않다고 말입니다.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께 있다라는 이 이삭의 고백을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환경과 조건을 넘어서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생명의 루오봇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 생명은 넓고 충만합니다. 거기에서는요, 우물을 주기 위해서 양보하고 기다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먹고 있으면 내가 기다릴 필요도 없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오직 하나님 한 분께로만 나오는 그 생명은 그 누구도 그 안에서 자유롭게 그 생명을 누리고 나아갈 수 있는 영원한 생명이요. 오늘 루오봇이 말하는 영적으로 충만히 편만히 넓게 퍼져 있는 그 모든 것을 번성하게 할 수 있는 생명의 근원이 되기 때문입니다. 거기에는 결코 부족함이 없습니다.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우리가 영적 생명의 근원인 르호봇으로 나아갈 때 그 생명은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을 것이요 넓게 충만히 채워주는 은혜로 넘칠 줄 믿습니다. 그 생명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평안과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생명이 여러분 삶 속에서 항상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요즘 세상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지점이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나라는 좀 약간 그런 전쟁에 대한 어떤 불감증 같은 게 있는데요. 전 세계적으로 오랜 기간 동안 긴 전쟁이 지금 일어나고 있죠. 다른 국가들은 그 전쟁이 크게 번지고 어떤 피해를 받을까 봐 조심조심 하면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에는 힘을 통해 유지하는 평화가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상황들을 보면 오히려 그 결과적으로 전쟁이 더 심화되고 일촉즉발의 상황으로 가는 거죠.
군사력을 키워야 평화가 유지된다고 하고 경제적 우위를 가져야 안전이 보장된다고 합니다. 그건 힘의 논리가 존재한다는 것은 맞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 자체가 평화를 보장하는 근본이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겠죠. 그런 평화가 얼마나 오래 가겠습니까? 국제관계의 논리는 힘의 논리가 좌우한다라는 것이 외교적인 공부를 할 때 가장 기본적인 내용입니다. 그러나 그 힘의 논리가 우리에게 진정한 평안, 영원한 평안을 보장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직장에서 심지어 교회에서도 그런 힘을 기반으로 한 평안을 추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디 교회나 공동체를 욕할 것이 아니라 내 안의 사고가 공동체로 나아갔을 때 그런 사고로 접근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내 주장을 관철시키고 그리고 내 자리를 지키고 내가 어느 정도 대우를 받아야 평안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것이 설령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그런 평안은 오래가질 못하고 결국엔 또 불안하고 염려의 상황, 다툼의 상황이 생기고 결국엔 지금 오늘날의 전쟁처럼 오히려 더 큰 상처와 후회만 결국엔 남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삭의 이야기는 참된 평안이 무엇인지를 다시금 생각하게 해줍니다. 그는 세상의 방식으로 평안을 얻으려고 하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 방식으로 평안을 얻으려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22절 후반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르되 22절 후반절입니다.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이삭은 첫 번째 우물을 팠을 때 다툼이 있었습니다. 20절에서는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고 했습니다. 다툼이라는 뜻입니다. 두 번째 우물을 팠을 때는 여전히 거기에서 다퉜습니다. 그런데 신나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거기는 대적함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 다툼의 양상이 훨씬 더 커졌다라는 것입니다. 이삭 입장에서 봤을 때는 다툼이 있어서 한 번 정도 포기를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요, 두 번째 갔을 때는 어떻습니까? 훨씬 더 강하게 자신이 억울할 수 있는 상황이고 훨씬 더 잔인하게 상대방이 우물을 빼앗아가는 그런 상황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삭은 그 대적의 상황까지 가는 다툼이 극적으로 올라가는 상황 속에서도 싸움을 택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그가 선택했던 방식 뭡니까? 계속 우물을 팠던 방식입니다. 저는 왜 이렇게 이런 게 마음에 드는지 모르겠습니다. 결코 과거하고 다르게 싸움 자체를 하지 않고 멈추어서 우물 파는 것이 참 좋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인생 가운데 멈추어 우물 파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기 싫으신가요? 한번 그렇게 해보세요. 그게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영적으로 훨씬 더 좋을 것입니다. 그는 세 번째 우물을 팠을 때 드디어 다툼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22절에 상반절에 말하는 것처럼 르호봇이라고 이야기하며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우리가 이 땅에서 번성하리라 이렇게 했습니다. 여기에 이삭의 모든 신앙이 담겨 있죠. 넓게 하시는 이가 여호와예요. 우리를 위하는 이가 여호와예요. 그리고 우리를 번성케 하는 이도 여호와고 우리가 번성하는 장소를 정하는 이도 여호와고 그 모든 것을 정하는 것이 여호와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내가 이렇게 계속해서 우물을 파며 여호와를 향해 달려나왔더니 이제는 하나님께서 주신 넓은 땅이 여기 있구나 하고 그렇게 평안의 자리로 나아가게 됐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삭이 선택한 평안은 세상이 추구하는 방식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바보 같죠. 싸움을 멈추고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믿으며 생명을 향해 앞으로 달려 나아갔던 것입니다. 여러분이 우물 파는 축복이 하나님의 생명을 향해 달려나가는 은혜의 축복이 되길, 그것이 영적으로 깨달아져서 그렇게 전진하며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길,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이 하셨으니
하는 그 장소로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끝에서 이삭은 하나님 주시는 넓은 평안을 경험했던 것입니다. 그래, 이제 됐다. 하나님께 주시는 우물을 드디어 만났구나 하고 그렇게 감동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세상의 방식으로 평안을 얻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싸우고 거기에다가 힘을 쏟죠. 신나와 애색이 우리의 인생에는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방식으로 평안을 얻으려고 하고 주장을 관철시키려고 하고 그래서 거기에서 세상적으로 승리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또 거기에서 무언가를 뺏기고 또 말라 없어지는 상황 속에서 우리는 절망하며 원망하는 그런 상황에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물을 빼앗겼으니 이제 나는 어떡하냐 하고 포기하는 인생을 살아보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의 진정한 평안은 그 다툼의 우물에서 승리를 했건 다툼의 우물에서 실패를 했건 거기에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진정한 평안은 이삭이 르호봇의 평안을 경험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신뢰하며 그리고 하나님께 주실 그 생명만을 바라보며 우리가 계속해서 그 생명을 향해 나아갈 때 있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길 바랍니다. 이삭이 다툼 대신 하나님께서 주실 그 평안을 선택하며 그 평안을 향해 계속해서 우물을 파며 나아갔던 것처럼 나아가 다른 우물을 파고 거기에서 르호봇을 만나게 됐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께서 주시는 그 넓은 평안을 향해 달려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단순히 고난의 상징이 아닙니다. 십자가에 분명히 고통이 있었지만 좁은 길처럼 있었지만 주님은 결코 거기에서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끝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지혜와 카이로스의 시간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믿고 그 어려운 시간을 감당해내며 나가셨던 것이죠. 십자가는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의 자리임을 예수님은 믿고 나아갔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셨을 때 얼마나 육신적으로는 감당하기 힘든, 받아들이기 힘든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의 참으심으로 그의 모든 것을 감당하고 수치를 감당하고 고난을 감당하는 주님의 그 사랑으로 그의 고난과 부활을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의 평안을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평안은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평안만이 진정한 평안입니다. 십자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합니다. 다른 그 어떤 우물을 파다가도 우리가 십자가를 향해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언제든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십니다. 십자가에는 내가 너를 너무 사랑함으로 아들을 내어준 그 사랑이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 사랑은 세상의 그 모든 갈등을 넘어선 그리고 공동체 안에서 있는 나의 오름을 넘어선 그 모든 것을 덮어버리는 사랑의 능력의 힘이 있습니다. 세상의 갈등을 넘어서는 평안을 우리는 그 십자가 안에서 얻게 되죠. 이삭이 르호봇에서 얻은 평안처럼 십자가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평안은 우리를 번성하는 길로 인도하죠. 여러분의 삶의 애색과 신나의 순간들은 어디입니까? 지금 혹시 거기에 머물러 있습니까? 거기에서 이기겠다고 거기에서 여러분의 영적인 에너지를 소비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이제는 나는 우물이 끝났어, 말라버렸어, 있던 우물도 다 빼앗겼어 하고 거기에서 세상을 향해 원망하며 울고 있는 여러분의 모습은 아닌지요? 가정과 직장과 그리고 관계 속에서 우리는 갈등을 맞이합니다. 그렇게 울고만 있겠습니까? 포기하고만 있겠습니까? 아니면 그 우물 차지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모든 힘을 소지하며 여러분의 인생을 살겠습니까? 세상의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방식,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 위해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님께 간구해야 합니다. 나는 이 우물을 놓기 싫어서 이 우물에 있는 게 편안해서 그래
저 사람들이 없을 때 거기서 조금씩 나오는 우물이라도 떠먹는 것이 좋다고 거기에 우물에 머물 것이 아니라 주님,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샘물,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생명의 샘물, 영생을 누릴 수 있는 주님을 만나게 해달라고 성령님께 도움을 요청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삭처럼 우리도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 영원한 생명되는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보며 나아가야 합니다. 거기에 고난이 있고 새롭게 십자가로 나아가는 길이 어렵게 느껴질지라도 우리는 반드시 그 길을 향해 나아가 주님을 만나야만 하는 것입니다. 싸움의 끝에 평안을 얻으려 하지 말고 또 그리고 싸움이 끝나지 않고 다툼 속에서도 무언가 거기에 나오는 것에 머물지 말고 오로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십자가를 향해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바보 같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절망하는 그 자리에서 세상의 오물을 누군가 확 던져주는 그곳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인생이 됐건 우리의 사역이 됐건 그 모든 가운데서도 달콤하게 느껴지는 그 모든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은 우리의 삶을 새롭게 변화시키고 넘치도록 충만한 그 자리로 인도하는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십자가를 향해 나아갈 때 여러분 한 주의 고백이 오늘 이삭이 한 것처럼 여호와께서 우리를 넓게 하셨으니 우리가 이 땅에서 반드시 번성하리라. 여호와께서 나를 이 땅으로 인도하셨으니 여호와께서 주신 땅이니 여호와의 생명이 넘치는 이곳이니 반드시 나는 여기에서 번성하리라 하고 그렇게 붙잡으며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의 마른 빼앗긴 우물에 의지하는 자가 아니라 십자가의 그 생명의 충만함을 향해 나아가는 새빛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한 주간 하나님의 평안이 여러분을 지배하기를 가득하길, 그래서 나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평안, 그 로봇 안에서 번성하리라고 하고 강하고 담대하게 고백하는 새빛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생명 되시고 우리의 모든 다툼과 갈등과 어려움을 짊어지고 십자가의 그 모든 고난을 짊어지시고 우리의 짐을 짊어지시고 가셔서 평안으로 지금도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붙잡습니다. 세상의 방식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하실 때 세상처럼 무언가를 기적적으로 보내주고 만들어주고 하는 그 방식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는 방식이 십자가의 아들을 내어주는 그 사랑의 방식으로 사랑받은 자임을 오늘 한번 다시 깨닫습니다. 주의 세상 방식에 머무는 자가 아니라 거기서 하나님 주신 은사를 사용하는 자가 아니라 오로지 십자가를 향해 달려나가는 자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보니 그 우물에 맺혀 싸움하는 주님을 알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주의 영원한 생명되는 르호봇의 은혜를 우리가 마음껏 누리고 충만히 누리고 그들에게도 전할 수 있는 새빛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다른 그 어떤 것보다 우물에 멈추어 있는 자들, 우물 깨어진 것을 보고 있는 자들이 오늘 이 자리에 있다면 주여 더욱 십자가를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성령 하나님 역사하셔서 붙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를 번성케 하리라는 르호봇의 은혜로 나아갈 수 있기를 성령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